1월 17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의 말씀에서 북왕국과 남유다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운명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운명의 메시지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신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암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아레헤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암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의미의 다른 뜻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지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의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IV 성경과 같은 경우에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번제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을 친 성읍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곧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29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29장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건디지 못하겠노라.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언약적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곧 예루살렘을 변제단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곧 예루살렘이 번제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희생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죄를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과 같은 희생 제물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